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안정한 항해라고 했습니다. 코르네유는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롤랑은 인생이란 복잡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달령 박사도 인생은 아무리 보아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잠깐 피었다 지는 꽃이라고도 했습니다. 폴리우투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는 늑대라고 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신비한 것은 참 많지만은 인간만큼 신비한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몸속에 야수를 숨기고 있다. 프레드리 대왕이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이외의 인간은 모두 죽는다고 생각한다라고 V.영이 인간에게 가장 많은 재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인간이다. 플리니우스, 인간은 우주의 불량소년이다라고 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량소년에서 모범소년이 될 수 있고, 심히 불안한 항해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인간은 풀 수 없는 신비롭고 신비한 피조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단순하게 답이 나오고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되어 다시 생명의 길로 유턴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속에 야수를 품고 있다. 맞습니다. 인간 속에는 무서운 동물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이 될 수가 있고, 인간은 인간에게 대해서 재화를 가져다 주지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모두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방패를 쳐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과 저주를 받지 않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죽는 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 망하는 건 모른다. 자기 앞에는 불행은 안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나는 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고, 다 고통, 다 불행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를 뿐인 것입니다. 반드시 100%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학적 변화, 물리적인 변화, 자연적인 변화가 많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프리즘처럼 내게 비추면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으리라고 하셨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고,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산의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집이 하도 애 낳고 안 되니까
점하러 갔더니 무당이 이 집에는 애군이 있다. 얘한테는 애군이 있으니까 애군을 떼내야 된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굿하는 데 갖다 바치고, 애군을 떼는 것도 어떻게 떼느냐? 향불을 가지고 애를 찢어가지고, 이 불이 700도랍니다. 담뱃불은 500도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담뱃불은 500도고 향불은 700도인데, 여러분 700도, 물은 100도라도 화상 입는데 700도를 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내려 그러니까 그 애가 죽지요. 그래서 화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애군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애군이 있고,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가 다 있는 거예요. 태어난 인간은 죄의 저주, 마귀로부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액을 불로 찢어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무당들이 막 때리는 걸 많이 했어요. 때려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때려가지고 애군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애군을 떼우는 길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주를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액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을 해치면 사람만 죽고 가정만 죽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면 내 몸에 이 흐르는 저주를 제거하는 길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맡길 때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도 예수밖에 없어요. 저리도 예수밖에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멍청해가지고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 똑똑한 분이 지난주일에 말씀한 대로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 와가지고 멍청해가지고 갈 데 없어 교회 나간 게 아니, 다 안 가고 교회 나가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가는 경주자로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아포라오라는 말, 아폴라오. 이 말은 모든 다른 곳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을 박는다, 아예 왔다 다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걸 보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육적인 것, 헛된 것, 허무한 것, 죄악된 것, 인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온갖 이 세상에 수많은 걸 보고 또 길 잃고 끊임없이 천을 바꾸듯이 바꿔가는 저희들이 이제는 한 분 예수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 어려서부터 이 땅을 떠난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실패했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병이 들었습니까? 못 고칠 병이 걸렸습니까? 저는 그 찬송 부르고 내가 고침 받았다. 이 전호동 가서 내과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가나마이신, 아이나파스 주사를 맞고 3년 동안 계속 다녔어요. 그랬더니 점점 더해서 피를 토하는데
3년 동안 피를 토하고 나니까 집사람도 따라서 토하더라고요. 둘이서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나도 집사람 놔주고 집사람 날 놔주고 매일 피를 토하면서 서로 주사를 놨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장산에 우리 목회자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낮인데 다 산에 올라가는데 85세 난 노인도 걸어서 산에 올라가는데 33살 때는 저만 못 올라가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지키고 여관에서 한 50명 되는 분의 가방만 지키고 있었어요. 100m도 못 걷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강단 위에 설교하면 강단을 붙잡고 안 넘어지려고 10번 정도는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칵 버티는 거예요. 저는 폐병 들린 분 보면 알아요. 여기가 어깨를 이렇게 올려요. 의도적으로 올려요. 여기 살이 싹 빠져요. 하나도 없어요. 갈비뼈가 싹 앙크랗게 드러나요. 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사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름 수련회 하계학교를 마치면 다 한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나는 죽어도 목욕을 안 하니까 나를 옷 입은 그대로 교사들이 끌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려고 했어요. 나는 옷 입은 그대로 들어갔다 나와서 안 벗었어요. 왜? 내 몸이 흉측해가지고 뼈가 앙상해가지고 그냥 기어이 안 보이려고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좋다는 약 다 먹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 찬송을 불렀어요. 이 찬송 못 고칠 질병이 하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못 고칠 질병.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 현대의학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세상에 질병 같은 거는 의학적으로 다 고칠 수 있다고 봤어요. 나는 여의도에 가서 교회 집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 원장이 내게 점심을 대접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금년에요 우리 딸이 19살 난 딸이 있었는데 우리 병원에서 얘가 암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병원이고 제일 유명한 의사인데 내가 우리 병원에 세계적인 의사들이 이글이글 하는데 나는 우리 딸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사이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재벌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어려움이 오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 예수 바라보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는.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아도 안 돼요. 예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예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못을. 헛된 것에 못을 박아서 이 세상에 못을 박아서 영원히 멸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못 박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길이길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인간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지하실에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도덕적으로 불안하고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하에 갇힌 것이 사람이란, 높거나 낮거나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지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심히 불안한 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한 것이 인간이에요. 이 지하에서 빠져나온 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님은 빛이시에요. 나는 빛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날이에요. 주의 빛으로 어둠에서, 내 영의 어둠, 온갖 마귀가 주는 어둠에서 주의 빛으로 환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피 검사를 하더니만은, 목사님은 비타민 D가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왼쪽 다리가 몇 년 동안 하도 아파가지고, 이게 참 오래 강단에 늘 서 있으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비타민 D가 모자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야 내 몸 안에 있는 칼슘이라든지 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이것하고 이렇게 합성이 되어 가지고 내 몸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체내 이게 합해지지 않으면 안 된대. 햇빛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몸이 모두 다 문제가,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모자라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뼈가 상하게 되고, 뼈가 상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약화되고 근육이 위축되고 근육 통증이 생겨. 자꾸 아픈 거, 이상하게 아픈 거 다 비타민 D가 모자라는 거예요. 심장병, 뇌졸중,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식도암, 췌장암이 생기게 되고, 당뇨병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부 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혈압이 올라가는 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뇨 치수가 올라가고 간 치수가 올라가는 걸 억제하는 능력이 전부 다 비타민 D에 있는데 이걸 안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햇빛을 자꾸 피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쓰고 덥고 선크림 바르니까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여성들의 병이 점점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햇빛만 나면 벗는다고 튀어나와가지고 다 수영장에 가도 다 눕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수영장에 가도 전부 그늘에 들어가고 선크림 발라가지고, 선크림 바르면 안 된대. 어쨌든 햇빛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도 여기 의사들이 수백 명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때 이거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신비하구나, 신비하고.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육신의 병보다도 이 온갖 영적인 이 병을 예수의 보혈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 우울증도 없어지고 조울증도 없어지고 정신병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정신병자가 많습니까? 온갖 폭력하고 성격이 급해지는 것, 폭발하는 것, 억제를 못 시켜서 그런 거, 억제를 시키지를 못하는 거. 비타민 D가 모자라는 거예요. 대학에도 사이코패스가 지금은 얼마나 많아져. 자살자가 얼마나 많아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가정이 폭력화되어 가지고 애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비타민 D가 뭐죠? 영적인 비타민 D. 햇빛만 받으면 되는데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온갖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빛이 비칠 때 어둠 물러가고 화평이 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 다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날 예수의 빛이, 주여 나의 빛이 되신 주여, 주님을 고정시키면 주의 빛이 여러분을 조금만 빛을 비추어도 여러분은 비타민 D의 결핍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타민 A, B를 아무리 보충해도 그거는 힘은 되는데 조절하는, 이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D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D가 없이 컨트롤을 못하면 제 멋대로 잘못해가지고 오버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햇빛 되어서 가정의 행복을, 내 마음에 비추어 내 마음의 소망을, 내 정신, 내 발걸음, 내 기업, 내 모든 생활에 주의 빛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승리의 삶,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가 TSL이라고 하는 이 가족 치료 프로그램인데 몇십 년 동안 해서요, 이번에는 세계에 이걸 전부 다 알리고요, 저널에도, 세계 임상 저널에도 발표를 하고,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교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얼마 전에 이거 발표한 것을 보니까 TSL이 지금까지 있는 모든 가정의 위기를 건지는 아주 최고의, 아주 새로 개발한 이 이상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T는 뭐냐? 땡큐요. S는 뭐냐? 소울이에요. L은 뭐냐?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 러브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것을 모르고 오늘 다 있어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 사용합니까? 이건 내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늦게 들어오면 여보 미안해요. 들어가도 돼요? 네, 예. 이런 말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문 열어! 문 열어. May I come in? 그러면 아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정말 죄송해요. 여보 저래도 될까요? 그래 봐요. 누가 용서 안 하겠어요? 예? 저희 집 사람도 늘 용서하는데 용서하는 거요. 아멘. 예. sorry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요새. 내 잘못이라는 말 죽어도 안 합니다. I love you. 진짜 여러분이 진짜 I love you 해보세요. 그 말 합니까? 연애할 때 많이 하는 거죠. 원래 연애할 때는 그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연히 그 말 해가지고 쇼하지 말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 말 해야 된다고. 결혼해서 살면서 그 말 해야 된다고. 그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살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다리같이 또 한 계단 올라가게 하는 것이 전부 사랑의 힘인데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 말 안 하고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래서 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만나고 지식적으로 만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똑똑하니까 계속 부딪히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나면 하나가 금방 되어버리고, 쇼리를 그러면 다 덮어갈 일인데, 잘못했다는데 뭐 따질 게 뭐가 있어요? 내 잘못했다는데. 여러분이 사는 길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오늘 이 약 DSL만 사용하면 모든 가정 다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언어 문화가 중요합니다. 물질 문화, 지식 문화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사랑의 언어를 쓰고, 감사의 언어를 쓰고, 평화의 언어를 쓰고, 은혜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봐요. 에덴 동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언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 이브 보십시오.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너 왜 그거 먹었냐? 내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버지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브 내가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 마누라, 너 그 죄된 길에 너 마누라 말 들으라고 만들었냐? 사랑하라고,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브 보고 너는 왜 먹었냐? 너는 먹고 왜 남편 주었냐? 그래. 내가 먹었습니까? 저 뱀이, 뱀 말 듣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써먹고 가봐요. 이거 옆에 분과 향하여 베리베리 땡큐. 쏘리,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예. 자, 옆에 아내 외에는 사랑합니다 말 쓰지 마세요. 그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안에 무한한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꽃피우게 하고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고 은혜를 주는 곳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도, 사마리 여인도, 두로와 시돈의 딸도 예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났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항해하는 이 바다 같은 세상이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다에 빠졌습니다. 가정 내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가정은 가정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직장에 빠지고, 건강이 질병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꽃이 피는 것입니다. 기적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시킵니다. 일생 동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 시험, 환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받아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면 예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꼭 젊을 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늙어 병들면 못 쓰나니 아닙니다. 나이 많아도 평생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만 시키면 이 세상은 나이가 들면 든 대로 꽃도 아름답고 잎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열매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습니다. 나무에 겨울에 눈이 내려도 그 나무도 아름다워요. 평생이 아름다워요. 학교 다닐 때도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결혼해서 애들 낳아가지고 애들 유모차 갖고 나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전같이 예쁘지는 않지만은 애들 예쁘게 만들 그것도 괜찮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아이 돌도 괜찮지만 손자 돌도 괜찮더라고요. 내 아이 돌이나 손자 돌이나 다 괜찮은 거예요. 나이가 70 넘고 80이 넘어서 헐렁한 옷 입고 부부간에 산책하는 것도 아름답더라고요. 무슨 꼭 젊어서 쪽쪽 그러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네. 그것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같이 오래온 나그네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오후의 길거리에 걷는 모습도 아름다운 거예요. 절대로 예수 잘 믿으면 평생이 다 그대로 다 좋은 것이지 꼭 힘 있을 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젊었을 때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젊은이들 다 망가뜨린다고요. 그때 망가뜨린 자동차는 고치지도 못하고요. 나중에 폐차 처분당해 인생이 끝까지 못 쓰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건강한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피곤합니다. 다 넘어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젊을 때나 소년이나 늙어서나 안 넘어진다라는 거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빛이 청청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청청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또 아름다움으로 그대로의 또 가치를 그대로의 행복을 주셔서 평생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빨리 나가서 다른 걸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수습이 되고 하루를 복되게 행복하게 보낼 줄로 믿습니다. 인생, 복잡한 인생, 신비한 인생, 야수를 품고 있는 인생, 내일을 모르는 항해하는 인생,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다 맞는 말이에요. 인생은 불량소년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변화로 말미암아 내 몸과 마음과 삶이 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량소년이 모범소년, 행복한 소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 어려워져 가는 시대, 볼 것은 많지만은 전부 다 봐서는 안 될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라보는 이 믿음의 못을 좀 견고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여종이 주모를 바라본 것 같이, 종이 상전을 바라본 것 같이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심령의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주의 빛이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마음에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인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애군을 인간의 방법으로 제거하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